할렐루야.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일단 내리사랑, 치사랑,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면 좋겠는데, 내리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사랑이 내려온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예, 그와 같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내리사랑,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치사랑은 뭘까요? 치사랑. 예, 치사랑. 치사한 사랑,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닐 것 같고요. 치사랑은 이 치가 치솟다 또는 치받다 이럴 때 쓰는 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사랑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어떤 사랑을 말할 때 치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라면은 사랑은 치사랑보다는 내리사랑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 같죠. 왜냐하면은 사랑은 더 큰 사랑은 늘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가장 큰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즉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은 그러한 자들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이미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는, 즉 우리도 그러한 내리사랑을 행할 수 있는, 누구에게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아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명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읽은 말씀이 이제 24절까지 읽어서 큰 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 시간에 그 내용까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의 이야기, 큰 아들의 이야기, 또 그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래서 2 아들과 1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말씀 전체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이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나중에 받을 아버지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들의 입장에서 내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게 저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주실 거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줘요. 그러자 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무슨 말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왜 갔습니까? 그곳에 가서 한 일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았다고 해요.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또 누릴 수 있는 것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아본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곧 그 유산이 금방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게 되면서 이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꼭 안아주고 또 그 아들의 더럽혀진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우고 또 반지를 끼워서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또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하에서는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니까 밖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 보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큰아들이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동생이 밉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니 어떻게 아버지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 나와 함께 늘 있었잖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시 찾은 이 아들 형제 너무나 기쁘다.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두 아들의 모습들과 그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작은 아들의 이야기 우리 살펴보셨지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아버지한테 먼저 뭘 달라고 했습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강하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아버지 빨리 줄 것 주시고 그냥 죽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뭐 이렇게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로 입에 담기 힘든, 마음이 아픈, 또 불효막심한 그러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한 나이가 되어 가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죠. 마음이 아프지요. 화도 나겠지만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은 아들은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습니다. 관심 없어 보여요. 그래서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가 넘겨준 그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때가 이르렀을 때 다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20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돌이키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보시면은요, 아직 거리가 멀대요. 거리가 먼데 지금 그 아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이 아들이 그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누가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올까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자녀들 키우실 때 아들을 키우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아들이요, 여러분 한참 더울 때 여름에 밖에서 운동을 하고 또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집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셔가지고 꼭 안아보셨습니까? 안으실 수 있던가요? 그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하시죠? 야, 냄새나. 빨리 가서 씻고 와. 이런 얘기 먼저 안 하시나요? 지금 이 작은 아들은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먼 이국 땅에서 많은 것들을 다 소비하고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뭐 있을까 하고 들에 가서 돼지를 치다가 온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다시 돌아올 때 좀 누리면서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행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진짜 허름한 모습으로 갈아입을 옷도 제대로 없이 돌아왔을 거예요. 땀내가 풀풀 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더럽혀진 모습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 줬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을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꼭 안아주시고 입 맞추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사실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갖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나와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요, 그 자녀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아버지께 돌이켜 나오기만 하면은 그 자녀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분이 아닐까. 정말 집과 같은 분이 아닐까. 나를 언제나 반겨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로 대목과 같은 그런 못을 받고 집을 떠났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다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였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향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다가도요, 다시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만 하면은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고향과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께 돌이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의 자녀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선택할 때에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이 아들이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그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돌이키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음을 격려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같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총 3개의 비유가 나와요, 사실은.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동전 하나를 찾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3번씩이나 말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이켜 나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이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 양문교회가 주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는 정말로 가슴을 찢고 아파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의 고통은 함께 아파하고 기쁨은 더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특별히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큰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에서 큰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또 아버지가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을 알고는 화가 났다고 했어요. 노를 노하여서 잔치가 벌어진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아들을 만나시죠. 그러자 이 29절을 보시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주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말을 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왜 아버지가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아들에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것이 진짜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그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 같은 경우도 우리는 늘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 역시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빨리 아버지 것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즐기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요.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떠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아버지 그 가정 안에 머물 때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내가 그 집에 종으로라도 머물면서 마음껏 먹고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그제서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종종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소중한 일인데, 복된 시간이었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나 혼자 스스로 즐기며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에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어려운지를 그때 가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에서 보시면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도 모든 걸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15장 12절에서 보시면은 그 말을 하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했으니까 작은 아들에게도 주었지만 큰 아들에게도 이미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당시 문화 속에서 큰 아들 장자는요 항상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들이 1개를 받으면은 큰 아들은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배를 받는 거죠. 근데 이 큰 아들의 문제는 그럼 무엇이었느냐? 이미 그가 받은 것,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큰아들, 작은아들 2 아들이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2 아들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차마 집으로 처음부터 돌아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모습도 보였어요. 또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참 옳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동생에게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오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으로 선뜻 나아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들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 모두를 사랑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고 큰 아들도 사랑하셨나요? 예. 보시면은요, 일단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럴 때도 나눠 주었고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멀리서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도 딱 보고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갔어요.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잔치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작은 아들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그럼 큰 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큰 아들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8절을 보면은요, 이 큰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모습 보면서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내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들어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때도 큰 아들을 찾아가셔요. 자,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그 잔치의 자리에서 나오셨어요. 나와서 이 큰아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즉 둘째 아들을 향해서만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멀리서 올 때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셨던 아버지는 큰아들이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큰아들을 향해서도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었다. 함께하는 그 기쁨을 네가 이전부터 계속 누리고 있었다. 나는 너 곁에 늘 함께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 다 너희 거야. 이것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이미 큰 아들을 향해서 더 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큰아들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이와 같이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큰아들도 사랑하셨고요, 작은 아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한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작은 아들과 같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큰 아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두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 속에 나온 작은 아들처럼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방황하기 위해 세상을 나간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작은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어도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또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그러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만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나와 항상 늘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걸 잊지 마라. 말씀하셔요. 네가 힘들 때에도, 네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아들처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미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기뻐하고 이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허비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어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너무나 작아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처음에 내리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특히 이 자리에 부모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우리도 은혜를 아낌없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시고요. 특별히 그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믿음의 사랑을,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내는 내리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